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차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같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4장 10절로 21을 본문으로 구원의 열매로서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이제 후반부로 보면 아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 보면 전당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을 돌려받는, 만일에 또 돌려받지 못하면 자신의 몫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줄 때 전당물을 그렇게 취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담보물이죠. 그런데 이 전당물, 담보물을 취할 때에 본인이 돈 빌려준 사람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눈에 제일 값비싸 보이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집 바깥에 있고 돈 빌린 사람이 스스로 정하여 이 정도면 내가 빌리는 값과 비슷하겠구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전당물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네주면 말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갑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을입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심지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고리대금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 한 몇 달만 지나면 빌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그 이자의 굴레에 갇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힐 것이 뭐 비싼 물건은 있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제일 그 집에서 비싼 옷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을 경우에, 취했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덮고 잘 이부 자리가 없어서 바로 그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자신의 몸 위에 덮고 이불 대용으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캘리포니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특별히 이 겨울 봄 때의 밤이나 새벽은 정말 살을 에이위는 그런 차가운 날씨입니다. 그건 사막 기후의 특징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데 정말 밤에 그냥 자면 막 정말 오한이 듭니다. 오돌오돌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덮고 자야만 그나마 온기를,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추위에 오돌오돌 떨며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서 전당물이지만 다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나마 그것을 덮고 몸의 온기를 유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렇게 긍휼이 많은 분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진짜 축복을 비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넉넉하게 정말 붙잡은 전당물이라도 그것이 가난한 자에 오시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은 품삯의 규정이 나옵니다. 품꾼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여러분 이 남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례한 언어를 쓰면서 그 사람을 막대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리고 그토록 일을 했는데 제대로 싹스를 주지 않고 그것을 며칠 뒤로 미뤄버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거기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품삯을 줄 때는 당일날 바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품꾼들은 그날 벌어들인 품삯으로 갈대의 시장에 가서 바로 곡식을 사서 바로 가족들과 함께 밥을 해 먹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저녁에 일을 끝마칠 무렵에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품꾼의 가족들은 다 굶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죄로 삼겠다.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좌제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좌제, 어려운 한자 표현이지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의 이 근현대사 참 좌우 대립으로 얼마나 참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른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빨간 줄이면, 아니 집에 삼촌 숙모할 것 없이 빨간 줄이면 그 다음 자녀들을 공직에 나가지 못하고 회사 취직도 잘 못하고,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들 살아오신 그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참 그런 어떤 연좌제가 아주 무섭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들 드라마 사극을 보시면 역적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주로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가 뭡니까? 삼족을 멸하라. 삼족이 무엇입니까? 본가, 외가, 처가. 본과 외가, 처가. 이 3가족을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는 촌수들은 노예로, 관비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무서운 연좌제. 그 다음에는 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런 연좌제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버지만 죽어야 되지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어서는 안 되고,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만 죽어야 되지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사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반역행위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노릇할 수 있다 라고 대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리들에게서 다 떠나라. 그리고 딱 반역한 그들 무리만 남았을 때 갑자기 땅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반역의 무리들이 땅 밑으로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땅이 닫혀짐으로 그들 모두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로 넘어가면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 그렇게 몇 명 카운트하다가 26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와, 감히 우리를 대적해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씨를 말려라.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코라의 자녀들이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론은 코라만 죽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코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시편을 작사해서 그것에 곡을 붙여서 찬양곡을 만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150편 읽다 보면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라는 그러한 제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도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이 그의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의 아들 바로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강해지고 자신의 힘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모반했던 신하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샤는 바로 그 모반하여서 죽임당한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거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 신명기 24장 말씀, 24장 16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좌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밉다 보니까 정말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복숭아 뼈도 못생겼다고 비난하듯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안 좋게 보는 거.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누가 친하다. 그러면 너도 나의 원수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 개인의 삶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도 고통당하고 또한 거기에 적절한 어떤 면에서는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의 잘못을 연결지어서 일만 있으면 너 옛날 그랬지. 자꾸만 과거를 소환하면서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연좌제를 어떤 자녀 대대로의 적용만이 아니라 바로 한 개인의 삶에서 과거와 단절해 주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로 배려 규정이 나옵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이 객이라든지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떠내기라든지 그리고 고아들,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 과부들,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뒤에서 도와줄 어떠한 뒷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송사라고 해서 함부로 막 하지 말라. 공의롭게 그렇게 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추수한 그러한 보리라든지 밀단을 쌓아두어서 집으로 싣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밭 구석에 그 한 묶음을 내가 두고 왔다 생각나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밭에 이삭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주워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워 먹도록 배려해라는 것입니다. 감람, 올리브 나무를 그렇게 털어서 따거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막 살피면서 하나로 남긴 거 없이 다 그렇게 따지 말고 대충 따고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옛날에 그런 가난한 시절, 힘든 시절이 있지 않느냐? 그때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여 공급하고 너희들을 바로 해방했지 않느냐?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과거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라 아닙니다. 정말 내가 충분히 취하고 조금 남은 부분들,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이웃사랑에 대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참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랍고 따뜻하심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확인받아야 할 공의로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그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주며 섬겨주며 그리고 넉넉하게 베푸는 삶, 또한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
그 잘못은 잘못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연좌제는 옳지 않다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도 배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우선 그리고 이웃 먼저의 사랑의 삶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배려의 아름다운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